할렐루야. 아멘. 2023년 2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사 하나님께 마음껏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찬전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나의 갈망은 찬양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있을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말들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 이름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지에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상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입술로 눈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버지 몸으로 삶으로 죄를 졌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나와 자복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여 우리가 은다하심을 입어 담담으로 주님께 나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으로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제인 주님 쓰시오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 지팡이로 주님의 낙탁배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용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축복해 아멘.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네,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75장, 통일 찬송가 162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175장, 통일 찬송가 162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예림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은 새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아마도 올해는 전면 개방으로 개학으로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준비 잘하게 해주시고, 또 패턴이 그동안 집에서 공부하느라고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을 텐데 패턴 잘 적응해가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학교에서 벌어지는 많은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폭력이라든가 또한 집단 따돌림, 그런 일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먼저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옵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하며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아마 전면 아버지 개학으로 학교로 가서 공부하게 될 텐데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에 열심을 품고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폭행, 아버지 집단 따돌림과 같은 아버지여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학생으로서 결과를 배우며 또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필리핀의 김성재 사진가 아버지여 김성재 선생님, 아버지여 태국의 장성영 선생님, 일본의 김강현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홍전학교의 아버지 박명수 목사님, 주님의 교회의 아버지 조정권 목사님, 또한 감리교회의 이영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과 은신에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하며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 마침내 아버지와 생명을 구원을 위해 전신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전한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아버지 올해 범기독자 아버지 성교한국의 사역, 성교한국회가 올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청년들이 아버지 이번 아버지 연설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신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푸른 나무의 사역에 함께 해주셔서 고정시설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녹이며 위로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러한 변화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내분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더욱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하모니 요한계시록. 예, 하모니가 뭔지 아시죠? 네. 예, 노래를 부를 때나 악기를 연주할 때 서로 화음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각 장을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좀 지루할 수 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한 얘기 또 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더라도 그렇다고 집안을 다지지 않고 건물을 올리면은 우리 옛날에 사건들 많이 보셨죠. 산풍처럼 또한 집이 무너지고 또한 다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든든히 다지고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 또 주제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언어는 꽤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요한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적인 내용을 그리스적인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풀어서 쓴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리스적인 화법으로 결합해서 기록한 흔치 않다기보다는 유일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치 히브리라는 영혼은 뭐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그리스 문명이 발달돼 있고 경제가 발달돼 있는 그 발전된 그리스라는 육체 안에 이렇게 담아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백성 당시 예수님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의 언어를 갖고 있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기록하는 그게 그냥 보통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에게 한국 이야기를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저 머나먼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외국인에게 외국말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언어로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과 이미지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비롯된 거예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비롯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와 이 이미지는 히브리적, 구약 성경적이지만 언어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다 통용하고 있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런 새로운 문법을 적용해서 히브리적인 사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알아들으면 되냐면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특수어다. 그냥 헬라어로 돼 있지만 그냥 헬라어로 헬라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처음 보고 처음 만나는 그것을 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이다. 비유로 설명하자면 구약 성경이라는 재료죠, 그렇죠? 재료를 가지고 신약 성경이라는 배틀, 방법이죠, 그렇죠? 배틀이 뭔지 알죠? 실을 짜고 천을 짜는 그 배틀로 새로운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도구를 이용했지만 그 천의 무늬나 색깔은 이전보다도 더 어떻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선명하게 그려놓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 어느 성경책의 어느 부분에서도 천상의 이야기를, 또한 마지막 때의 얘기를,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표현된 곳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을 연합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옷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마음속으로 뭘 펼쳐놔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아니죠. 신약 전체까지. 신약 전체의 맨 끝이 어디죠? 요한계시록 바로 저 직전에 유다서까지 쫙 펼쳐놓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그 다 펼쳐놓으면은 엄청나서 못 펼치겠죠. 마음속으로 펼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 나눈다 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협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만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어렵고 또 엇나가고 듣는 이로 하고 모호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요한계시록을 다뤄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나눌 때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주의하고 강해를 할 때는 성경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주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과 또 뭐로 되어 있죠? 반대적으로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해하기 쉬운데 상징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상징이 어떤 언어로 표현이 되느냐? 따라하십시오. 그림 언어로 표현된다. 그림 언어로.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동화책, 그림책을 읽어주듯이 쓴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다 그래요. 엄마가 그림책 읽어줄 때 그거 너무 어려워. 그래요? 재밌다 그러죠. 재밌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요? 그림책. 재밌는 책이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 말로 표현하자면 미칠 것 같아요. 어째서? 재밌어서. 전혀 동감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 재밌어요. 자,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다? 구성이 사실과 상징으로 되어 있다. 사실과요. 예수님이 요한을 불러가지고 보여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알아듣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다? 상징으로 사용했어요. 상징을 통해서. 상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림 언어로. 우리가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왜 난해하게 생각하느냐? 사실 난해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요? 전에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새 언어 또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한번 접해보고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언어, 어떤 언어? 그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림 언어를 훈련하거나 자주 접하지 못해서 그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시간을 내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림 언어를 읽고 해석하고 또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하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어떤 책을 정해서 읽으면서 그것을 도화지에다가 그림으로 내용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딱 얘기하면 도화지에다가 종이에다가 내가 뭘 그려야 돼요? 새하고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반대로 요한이 쓴 그 그림 언어를 내가 봤을 때 뭐 하지 않아요?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낯설지가 않고 그것 보면 공중에 나는 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쉬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렵다, 난해하다 느끼는 것은 실제로 어렵거나 난해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낯선 것.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낯선 것이 실제로 또 낯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접했던 거예요. 우리 만화 영화 또는 만화 드라마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어른이 돼가지고 살다 보니 그것을 다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함께 나눌 때 머리가 바빠져야 돼요. 바빠져요. 우리 뇌가 바빠져야 돼. 어떻게 왜 바빠져야 돼요? 생각하고 네, 상상해야 돼.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빠지는데 그 바빠지는 것만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나한테로 들어올 거예요. 쑥 들어올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순간부터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는 이 순간부터 또 오후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들었으니까 바빠져야 돼요. 바빠져요. 그럼 뭔가 좀 달라질 거예요. 이 상징이나 그림 언어는 어떤 거냐? 여러분 사진을 찍잖아요. 저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포커스에 맞춰줘야 돼요? 나. 내가 맞춰줘야 되죠. 찍는 사람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이 포커스에 맞춰주고 옆에 사람들은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격체로서 가치로서 들러리가 아니라 사진으로 봤을 때, 그쵸? 내가 저 귀퉁이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날 찍었는데. 새를 찍었다 그러면 새가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쵸?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한 장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저 귀퉁이에 있는 새 한 마리도 다 의미가 있어요.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지나가는 새 한 마리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화면에 딱 있으면 난지는 알아. 근데 나를 이해하려면 뭘 봐야 돼요? 주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걷고 있구나. 무엇을 입고 있구나. 누구랑 같이 있구나. 그쵸? 누굴 보고 있구나. 이날이 낮이구나. 밤이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림.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사진 정가운데 있는 주인공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읽어야 돼요? 주인공을 읽고 그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러고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 주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666이 뭔지, 짐승이 뭔지, 이거는 뭐라고요? 주변이라고요. 사진으로 치면. 주변은 뭘 이해하게 해준다고요? 주인공을 이해하게 해주는 주변이라고. 그게 가치가 없다, 또는 필요치 않다, 또는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에다가 위치하도록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배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설명하도록? 주인공을 설명하도록.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요. 살펴봐야 되고 쳐다봐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인공을 알기 위해서. 그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읽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자꾸 그 주변에 창념하고 그 주변에 집중하면 뭘 잃어버려요? 주인공을 잃어버려요. 요한계시록은 뭐와 같다? 사진과 같다. 지금은 뭐 하는 시간? 사진 한 장을 딱 펴놓고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전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지금 그게 2월달 3월달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진 볼 때 어떻게 봐요? 처음에 어떻게 봐요? 전체를 봐요. 한 장 딱 보면은 사진이나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면 전체를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만 하면 탁 오는 게 아니라 전체가 와요. 그 순간. 그리고 나서 가운데 주인공을 보고 또 주변을 보면서 또 주인공을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이 그림 언어를 썼다는 게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왜? 그림 언어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해요.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 말을 못해도 러시아에 가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그림 언어 때문에 그래요. 손짓, 발짓, 표정 통해서 배고프다, 화장실 가고 싶다, 잠이 부족하다, 그래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 뭐라 그래요? 이게 다 그림 언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림 언어로 썼다는 것은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왜요? 당시에 보도 듣도 못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당시에만 보여줘야 돼요.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까지도 설명해 줘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도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언어로 써져야 돼요? 그림 언어로 써져야 돼요. 이 발달된 언어는 그 나라에서만 통용되고 또 나아가서는 소수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문제 낼게요. 이 전 세계 지구의 사람 중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의 자유대로 자신 있게 자기의 표현을 글로 쓸 수 있는 사람 보다 글은 읽을 수는 있어. 근데 글을 못 쓰는 사람이 더 많아. 글도 못 읽는 사람도 많아. 그러네. 그림 언어는 다 표현할 수 있고 다 읽을 수 있다. 자, 그림 언어는 또 신선하다. 볼 때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성경이 현대인이 읽을 때에도 새롭게 느껴지고 오히려 그 내용이 더 급진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원리를 이야기해요. 원리. 그럼 요한계시록은 그림인데, 그림 언어인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그림 언어예요? 원리를 이야기하는. 어떤 원리? 구원의 원리, 행복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법칙 알죠? 법칙과 원리는 달라요. 법칙은 뭐죠? 무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정해놓은 거죠. 그렇죠. 또한 또 뭐죠? 원칙, 방법은 법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아니요. 예, 그걸 법칙이. 그런데 그 한 가지마다 법칙이, 된장을 끓이는 법칙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하나라는 거예요. 된장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물론 붕어가 안 들어간 붕어빵을 우리가 맛있게 먹지만 된장찌개는 된장이 들어가야 하고 청국장찌개는 청국장이 들어가야 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원칙이다. 요한계시록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성경 전체가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새롭고 더 도전적이고 더 혁명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사용하셨는데 왜 굳이 요한을 사용하셨을까요? 베드로도 있고 당시에 성경을 많이 쓴 누구? 바울도 있는데 왜 굳이 요한으로 하여금 계시록을 쓰게 하셨을까요? 요한의 배경이 그래요. 요한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예, 이스라엘 사람. 성경적으로는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구약적인 사람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히브리의 교육을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12살이에요. 12살이 될 때까지 그 이전에 부모님에게서부터 성경을 배워요. 구약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 12살이 되면 어디로 가요? 회당을 나가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집안이 탄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또한 탄탄하게 받았어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히브리인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자라기까지 어디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로 외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갈릴리 지방과 말 그대로 예루살렘, 곧 유대 지역에 있었어요.
유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통 유대 사람. 집도 부유했어요.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그는 히브리의 성경의 영향,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초대 사역 때부터 예수님과 늘 함께 최고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살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 반대되는 헬라 문화는 외부에서 들어온 하나의 문화에 불과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신앙. 예. 유태인의 그 신앙이 단단히 있는 데다가 거기에 뭐가 얹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얹어졌어요. 말 그대로 탄탄하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신앙이 그대로 그에게 담겨져 있어요. 거기다가 그가 그걸 누구에게 어떤 언어로 당시에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던 히브리 언어, 아니 헬라 언어, 그리스 언어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빴어요. 그의 비전은 뭐였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러 서신서를 썼고 그는 정말 어디에 앉아서 어디에 조용하게 또는 어디에 앉아서 그의 성격 자체가 차분하게 한 가지를 집중할 수 없었어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감옥에서도 그런 열정이 넘치는 그는 그대로 사용하고 네. 요한계시록에 가장 적합한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비롯해서 모든 그의 기억과 그의 성품과 지성과 감성을 동원해서 뭘 쓰게 하셨어요? 계시록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히브리 정신, 히브리 사상, 히브리의 신앙과 그리스의 육체, 그리스도의 언어가 결합돼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축약돼 있어요. 압축돼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또 연구할 때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이 압축을 푸는 기술. 오늘날로 얘기하면 컴퓨터에 알집과 같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탁월하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주고 풀었을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풀어주는 능력. 예.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정보나 어떤 자료를 보낼 때에 그게 용량이 크면은 이걸 압축해서 보내주거든요. 네. 압축해서 불어주는데 그냥 이것을 볼 수는 없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다시 풀어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풀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인도하지만 이것을 풀어줄 때 더 깊이 깊은 요한계시록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축약했다. 압축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2000년간의 영감,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던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절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재밌어요. 요한계시록이 영화로 제작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1000만이 아니라 1억만의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히트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절정의 책이에요. 시편 기자들, 시편 알죠? 시편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여러 시편 기자들의 마음, 또 선지자들의 그 외침, 또한 역사가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하, 역대상, 역사가들, 그 다음에 법률가들, 입법자들, 그 다음에 복음서를 썼던 그 제자들, 그 다음에 서신서에 나오는 편지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모여든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선명해요. 요한계시록은 현실적인 책이고 실용적인 책이라고 제가 처음 얘기할 때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뭐 어떻게 환상, 뭐 어떻게 뭐 신비한 책, 이런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책이고 철저하게 실용적인 책이에요. 왜? 그것은 목적에서 드러나요. 목적이 뭔가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 번에 모아서 전해주려고. 아멘.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이 구원. 저와 함께 여행을 제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왔다면 대답할 수 있어요. 뭘까요?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맞췄어요.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누구로? 그렇죠.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라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분을 나의, 여러분의 구주, 주님으로 모시라. 구주라는 말은 줄임말이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주님. 금방 제가 얘기한 걸로 줄임말 두 글자가 바로 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이자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의 목적인 거죠. 요한계시록의 목적.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진심으로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죠. 또 그분이 하라고 하셨던 대로 우리를 헌신해야죠. 말로만 주님 주님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가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입니다. 아멘. 그분의 부르심에 확답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그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자, 아까 얘기했던 이게 지금 압축된 단어잖아요. 풀어보죠. 여러분도 풀어보세요. 능력이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나를 그쵸?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 밤새도록 풀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로 딱 표현했더니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풀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압축도 시켜봤어요. 이렇게 해나가는 작업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행하는 거예요. 쉽죠? 재밌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빼놓으면은 그것은 다 안 돼. 가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그거를 빼놓으면 다 가짜여, 가짜. 이단이여,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모든 이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현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기인데 이때에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피로 산 누구? 참된 성도를 찾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아멘. 지금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눈으로. 어떤 세상이에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된 세상. 인간의 죄악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죠. 어떤 걸 느껴요? 점점 더 심해진다. 점점 더 악해진다. 점점 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당연히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요. 더 노골적으로 죄와 타협합니다. 이제는 일부러 동성자들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갖고 우리 줄에 서주세요. 일부러 그래요. 안 합니다. 하면 뭐예요? 신고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죄와 타협하고 죄와 협력하는 시대. 더 교묘해진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진 시대. 심지어 그리스인들조차도 진리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시대. 위기감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속고 거기 따라가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판치고 있어요. 이처럼 악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갑자기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 아니고요. 갑자기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알 수 있을 어떤 현상과 함께 나타나실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있어요. 들었잖아요. 또 오늘 예배하고 설교하는 이 내용이 유튜브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까먹으면 자꾸 보세요. 그래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첫 번째, 그 폭풍우 가운데
참된 성도들을 찾으시. 건져내시고 오셔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건져내시고 새로운 이 땅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주님께로 나오라고 간곡히 하시는 말씀이 곧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지. 뭐가 뭐 어떻고, 몇 명이 어떻고, 어떤 숫자가 어떻고, 짐승은 뭐고, 여기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죠. 자,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계시가 뭐예요? 계시. 계시.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 계시가 많이 나와요. 근데 특징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거의 80% 이상이, 요한계시록의 80% 이상이 계시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계시. 물론 다른 곳에서도 계시가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만큼 구체적이고 강조된 곳이 없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하시고, 딴 데 구약에 보면, 또는 신약에도 편지로 얘기하시고 그러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대고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요한의 글을 통해서. 성경에 보세요. 계시록이라고 붙여져 있는 책은 뭐밖에 없죠?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원래 뭐 어떻게 붙여야 된다고요? 성령행전이다라고 해야 하듯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계시록인데 원래 이름은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계시록.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책이다. 이렇게 붙여야 돼요. 성경에서 계시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만 특별하고 또 더 영적인 책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계시는 미래의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우리의 현재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그렇죠? 모든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것,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는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우리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이 환경, 우리 시대, 이걸 계시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또 마지막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것을 분별해서 풀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팔까지가 이루어져 있고 현재고, 지금 우리의 현재고, 어디부터 아직 안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아니면 과거에 어느 순간에 이 일이 완성되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 이야기하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아멘. 그래서 결국 맨 앞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 우편으로. 근데 이게 한 장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게 한 장의 사진이 왔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근데 이것을 천천히 뜯어보고 살펴보니까 한 장이 아니야. 한 장면이 아니라는 거야.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이 다 담긴 지금 인간이 찍은 사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저는 서론을 하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기 위해서 이 서론을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리면 그것도 잘못된 거야. 이것을 해놓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사진을 살펴봐야죠. 이 사진이 어떻고 이 사진이 뭐 어디서 왔고 이 사진이 뭐 어떤 내용이 있고 이거 아무리 설명해야 이 사진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본문을 해석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진짜다. 더 중요해. 진짜다.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따지기는 좀 못하지만 예, 그것이 그걸 하려고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아주 긴박한 시대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서 긴장을 안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면 그거는 뭔가 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병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은 언제부터 읽혀졌죠?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써서 7개의 전달한 순간부터 읽혀졌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대략 1세기. 그러니까 100년부터 100년이 1세기잖아요. 그렇죠? 100년부터 약 2000년이 지나기까지 계속 읽혀왔어요. 그렇다는 의미는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책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책인데 누구에게 더 필요해요? 우리 애들.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정답. 그들은 죽었고 필요했지만 잘 썼던, 잘 읽었던, 잘 사용했던 간에 그들은 이미 기회가 없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당시에도 요한계시록의 필요성이 있었죠. 당시에도 세속적으로 그 당시부터도 교회가 설립된 그 당시부터도 점점 교회가 세속에 물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이 어때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도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세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악해져 간다. 얼마만큼 악해져 갈까요? 악의 끝일까요? 악을 저지르면서 그게 악인지 모를 때까지가 가장 끝이죠.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서도 잘했다. 한 사람을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집단 구타를 하고 죽여가면서까지 또 자신들이 잘못한 걸 모르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정말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때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영화 2편 아주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다면 꼭 봐야 될 2편이 개봉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거고 하나는 이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는 영화예요. 하나는 다음 소이라는 우리나라 개봉한 영화이고 하나는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까먹었는데 이란에서 개봉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유로운 검인가? 하고 무슨 그거는 이제 연쇄살인마에 대한 거예요. 이 다음 소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마침내 자살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 뭐가 둘째 있냐면 하나는 우리나라 거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고통을 당해도 사회가 보호해주지도 않고 너 때문이야.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리고 이 이란 영화는 자유로운 검인가 성스러운 검이겠네요. 성스러운 검이는 뭐냐면 종교에 의해서 그 매춘부들만 죽이는 연쇄살인마야. 매춘부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살인을 어떻게 성스러운 살인이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영화, 사회 고별적인 영화인데 이 두 영화가 지금 왜 개봉을 하고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그만큼 영화로 나올 만큼 이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진짜 악의 그 끝에까지 가고 있다. 개인의 악에서 떠나서 이 집단적인, 사회적인, 제도적인 악에까지 물들고 있다. 이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누고 서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마음에 두고 요한계시록의 3절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에게 좁혀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게 했을까요? 이 기회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때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머리가 아파도 지루해도 또는 힘들어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우리 스스로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죠. 때가 가까워졌다니까요.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잃은 영혼을 찾고 있다고요. 잃은 양을 찾아 간절한 그 애틋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심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언어와 의미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진리를 위협하는 적그리스도의 도전이 점점 거세지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진리를 수호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과 가르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기회에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